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신약 143면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함께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전 본문의 말씀해 가지고 삶의 기쁨이 떨어질 때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심지어 어린 시절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주변에서 저에게 제발 부탁이니까 노래 좀 하지 말라고. 근데 제가 찬양을 좋아해서. 근데 이 노래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네. 그 사건입니다.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사건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된 사건. 저 개인적으로도 저는 말씀을 이렇게 책별로 순서대로 이렇게 강의 설교를 하고 이렇게 또 주제 설교도 하지만 강의 설교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구약에서 신약 이르기까지 전 66권을 다 설교를 하고 해석을 다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나름대로의 꿈은 다 하길 원하는데 어쨌든 그 많은 성경 본문 가운데 가장 많이 반복해서 했던 설교가 바로 이 설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결혼 예식만 60회 이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60분 이상을 이 본문 가지고 한 거예요. 제가 결혼 예식 때 본문을 바꾸지 않거든요. 이 본문 가지고 이 자리에도 이 본문 가지고 설교 들은 분이 있고 또 저기 외부에서도 이 설교를 듣고 오신 분도 오늘 있더라고요. 그만큼 많아요. 그래서 그런지 주일에 이 순서대로 이제 요한복음을 하는데 이 본문을 딱 맞이했을 때 부담이 온 거예요. 심지어 제가 제 책에도 이 설교에 대한 대지를 소개도 해놨거든요. 이렇게 주례 설교하는 거 어떻습니까? 라고 그렇게까지 해놨으니까 이 본문을 어떻게 또 설교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다른 번역본을 보고 원어를 보고 영어를 보고 계속해서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이전에는 좀 더 다르게 다가왔던 두 단어가 저에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그 두 단어에 대한 이해가 오늘 말씀에 대한 이해의 폭을 조금 더 넓혀주신 것 같고 그 말씀을 여러분과 또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포도주에 대한 단어입니다. 이 포도주는 제가 설교할 때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우리가 식사를 하고 탄산수를 먹듯이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이 포도주는 음용을 대신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에게는 있어야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들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라고 제가 설교를 하고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인데요. 시편 104편을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구약 성경에서의 이 포도주는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의 복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포도주가 뭐라고요?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결혼식, 그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우리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단어는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이적이나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세븐 사인, 7가지의 표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표적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표적. 근데 이 표적은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사복음서에서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표적입니다. 그리고 이 표적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은 기적 자체가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을 소개하는 데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기적이 일어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거기에 집중하는데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표적에 우리가 집중하기보다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그 예수님이 누구이냐, 이것이 표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배웠잖아요. 세례 요한과 나다나엘을 통해서 또 안드레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증언되어졌습니다. 어떤 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다 라고 계속해서 1장에 선언되어졌고 가르쳐졌습니다. 2장에서의 표적은 이 사실을 확증하는 증거로서의 표적인 것이죠. 이해되셨죠? 이렇게 따지고 보면 제가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할 때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기록 목적과도 같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인데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특히 요한복음을 이해할 때는 이 기록 목적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과 표적을 살펴볼 때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 표적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으로 보면 결혼식에서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인생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떨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처럼 우리 삶에서 기쁨으로 가득 채워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아, 예수님은 포도주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구나. 기쁨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구나. 그리고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때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같은 관점으로 예수님께서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표적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삶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삶의 기쁨을 떨어지는 것, 우리의 삶의 기쁨이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가나 혼례잔치의 주최자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1절과 2절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마리아와 예수님과 제자들은 손님으로 청함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혼 예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에 예수님이 관여하십니다. 물로 포도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결혼 예식에서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을 방관하지 않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결혼 예식이, 그 잔치가 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신랑과 신부뿐만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는 많은 하객들이 부족함 없이 잔치와 결혼 예식을 즐기기를 바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한쪽 편으로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말하면서 구원받은 자,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항상 십자가의 길 이야기할 때마다 눈에 힘을 많이 줍니다. 왜 그렇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고통의 길. 그래서 우리가 뭐 대화를 할 때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 손쉽게 집사님들께 이야기하면서 내 남편이, 내 아이가, 내 아내가 십자가다, 십자가. 이 말은 기쁨의 소식이 아닌 거예요. 고통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게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것만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것만이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복음과 고난과 희생과 헌신과 결단과 순종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기쁨도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십자가 역시도 고난뿐만 아니라 십자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기쁨 자체가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쁨 자체가 신앙생활이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을 이해할 때에 누가 말했는가? 말한 사람이 어떤 때에 말했는가? 그 시기가 언제 있는지 전체적인 숲을 보고 이 말씀을 보면 이해가 좀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은 노사도가 되었습니다.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마지막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로마 감옥에 갇혀져 있습니다. 형편이 좋은 게 아닙니다. 전원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도 아픈 가운데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죠? 기쁨이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표정들을 거울을 보시면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주 안에서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늘 근심걱정으로 가득한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을 보십시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찬양도 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기쁨이에요. 우리가 기쁨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기쁨인 우리가, 예수님은 그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즐거움이 가득해야 될 때에 즐거움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기쁨이 가득해야 당연하다고 생각될 때에도 기쁨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던 것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기쁨이 깨지거나 사라지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 역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보십시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 아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이 풍성하기를 바라십니다.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면, 이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기쁨의 포도주가 떨어질 때마다 이렇게 선포해 보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지어다. 다시 한번 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떨어지는 기쁨아 너는 충만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며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표적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은 예수님은요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는 대조되는 두 분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의미하는 사람과 예수님이 대조됩니다. 뭐죠?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이 세상의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시는 포도주는 지속적으로 좋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처음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빠집니다. 왜요? 죄된 본성 때문에, 자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날마다 더 좋습니다. 왜요?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날마다 새롭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어떻게 해요?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간구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받을수록 좋습니다. 현장과 온라인에서 예배드린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매주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날마다 새로우십니까? 어떠세요? 시간이 흐를수록 주님과의 관계 맺는 것이 더 좋으십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서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한 연예인을 보면 볼수록 좋대요.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어떤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사용하면 할수록 더 좋도록 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떠냐고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 어떠시냐고요? 여러분, 제가 아침마다 산책을 하거나 또 설교 준비가 하고 또 잘 안 풀릴 때에 이렇게 걸어가거나 운동을 하면서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니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우리 함께 한번 불러보실까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이유가 뭐죠? 우리 주님이 좋으신 분이고 우리 주님이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주님이 주시는 것은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 기쁨의 현장에 동참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구경꾼이나 무리가 아니라
주체가 되어서 그 기쁨의 현장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물로 된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이 말씀도 대조가 되지요.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회장과 바로 물도온 하인들이 대비됩니다. 여러분, 연회장은 결혼 예식을 전체를 관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물로 된 포도주, 최상급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물도온 하인들은 압니다. 지금 모두가 그 최상급 포도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결혼 예식에 이 물도온 하인들은 포도주 맛에 대한 감격 정도가 아니라 그 기적의 현장, 표적의 현장, 자신들로 인해서 결혼식 현장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연회장과 물도온 하인들이 누리는 기쁨, 그 기쁨의 현장은 같은 곳입니다. 그러나 감격이 다릅니다. 기쁨의 정도가 다릅니다. 연회장과 물도온 하인들이 느끼는 것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 땀 한 땀 디자인한 옷을 출시하고 출시된 옷을 즐거이 입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디자이너와 그냥 내가 원하는 옷을 입고 즐거워하는 사람과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애쓰고 수고한 것들로 인하여 힘겨웠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과 자녀들이 자신이 그냥 원하는 것을 받고 즐거워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봐요. 베드로는 밤새 수고하여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 말씀하여 그물을 내리자 어떻게 됐죠? 잡힌 고기가 너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만선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가 경험했던 만선의 기쁨과 배에 가득한 것을 보고 만선을 보고 기뻐했던 주변 어부들과의 그 기쁨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만선의 기쁨을 누렸던 베드로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연회장이 누렸던 기쁨보다는 물도온 하인들의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더불어서 물도온 하인들이 기쁨의 현장에 동참할 수 있었던 이유를 밝힙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말씀을 따르는 믿음이에요.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말씀을 아는 믿음 아니고 말씀을 따르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요청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정결례식을 위한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의 물을 채우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정결례식, 아마도 그들은 그들의 율법과 전통에 따라서 손을 씻거나 그릇을 씻기 위해서 준비한 돌 항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보통 한 가정에는 돌 항아리 한 통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2-3통 되는 그 돌 항아리가 6개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결혼 예식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준비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통이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 그 넓이와 깊이를 알 수 있어요. 90에서 130리터가 되는 거예요, 한 통에. 그러면 여러분 2-3통 드는 것이 6통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1600에서 2400리터 정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인들이 돌 항아리 6을 채우는 것을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부만 채우거나 비어 있었다고 하면 그 많은 양의 식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샘에서 물을 길러와야 할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아귀까지 채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귀까지. 여러분,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을 순종했습니다. 6 항아리를 아귀까지 채우라는 예수님의 말씀, 이 따르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았다. 너무 쉽게 우리가 이 말씀을 알다 보니까 아이고 하인들이 순종했네, 물동인 하인들 순종했으니까 알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도 말씀에 순종합니다. 근데 더 놀란 건 뭐였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다음 말씀이에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갖다 주었더니. 이 말씀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했다, 너무 쉽게 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돌 항아리 6개 세사가 어렵게 아구까지 채웠어요. 아구까지 채운 게 뭐예요? 포도주의 물이에요. 내가 물을 채웠다니까요. 근데 지금 결혼식에는 뭐가 부족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난립니다. 근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해요? 물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것을 아기가 채우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게 포도주인 줄 알고, 투명 포도주? 그런 줄 알고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가 물로 부었다니까요. 제가 흥분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엄한 손님을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주를 찾고 있는데 물을 갖다 준 하인들에게 행패를 부리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물이라는 것을 모르고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 물이라는 것을 알고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따르는 믿음, 어떤 걸까요? 우리가 베드로에게 한번 찾아가 볼까요?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보십시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저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쁨의 현장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아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은 압니다. 그러나 내가 수고한 것과 내 생각과 내 계획에 따르는 것, 내가 말씀은 알지만요, 내가 지금까지 수고했어요, 내가 계획했어요, 내가 경험한 바가 있어요, 그것을 따르는 것은 말씀을 아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믿음은 뭐죠? 내가 수고했지만, 내가 경험했지만, 내가 물을 아기까지 채웠지만 물을 갖다 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니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따르는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요청을 많이 하네요. 함께 다시 한 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다시 한 번 더요. 내가 떠온 물이지만 물을 갖다 주라 하시면 내가 갖다 주겠나이다. 이것이 말씀을 따르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아는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아는데 나의 수고와 나의 경험과 내 생각이 앞서서는 결단코 하나님 역사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내가 아기까지 물을 채웠지만 내 생각은 아닌데 예수님 갖다 주라고 하셨으니 내가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따르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현장과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을 따르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르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기쁨의 현장,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표적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마무리하겠습니다. 5월 추천 도서인 부족함이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각장애인이 눈뜬 성공 스토리에 익숙해져서 시각장애인만이 할 수 있는 진짜 보물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이 떠지기만을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는 이상 언제나 불행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진정한 행복과 감사는 부족함 속에 숨겨 놓으신 하나님의 보물을 발견할 때 찾아오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은 수천 곡의 찬송가를 지은 환희 제인 크로스비 여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하루는 이 환희 제인 크로스비 여사에게 누군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크로스비 여사님, 만일 하나님이 당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다면 무엇을 보고 싶으세요? 크로스비 여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주님이 제 눈을 뜨게 해주신다고 해도 거절할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어차피 시각장애인이 없을 텐데 제가 눈을 뜨고 제일 먼저 보는 얼굴이 우리 예수님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때까지 제 눈을 간직하고 싶어요. 크로스비 여사는 시각장애인이었지만 날마다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찬송을 지어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찬송입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찬양이 뭐예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3절입니다. 시각장애인 그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녀의 육신의 눈은 볼 수 없지만 구원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영의 눈으로 보면서 살았습니다. 전체의 부족함은 다른 모든 신체의 감각을 살아나게 해서 주님께로 이끄는 힘을 갖게 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쁨이 떨어질 때 다시 채워주는 것에만 원인과 관심을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순간이야 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분께로 이끄는 순간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왜요? 기쁨이 떨어지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나의 삶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구나. 예수님은 나의 생각보다 기대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고 채워 주시는 분이구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쁨의 현장에 내가 말씀을 따르는 믿음으로 동참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바로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떨어질 때 말이죠. 그때가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입니다.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성실하신 이 주님을 경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주님을 음성을 들으시고 동행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께 고백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한다, 내 아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삶의 기쁨이 떨어질 때에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선포하실까요?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한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주님께서요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아멘. 우리 전심을 다하여 주님의 고백하실까요?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가실까요? 주님, 우리 삶의 기쁨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떨어지고 떨어져서 바닥인 상태입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 있지요. 많이 힘드시죠. 그러나 그 상황과 형편 속에서 속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기대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하실 뿐만 아니라 그 더하시는 기쁨의 현장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입니다. 이 주님 앞에, 주님, 나의 삶의 기쁨이 떨어질 때 이것이 채워지는 것에만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할 때 강함되고, 그때가 바로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아가는 때임을 알고 주님이 더하시는 기쁨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소리내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주 안에 기쁨을 누리노라고 마음의 풍랑이 장전하고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오직 주님만 보이느라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육체적인 시각장애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의 삶의 지금 기쁨이 떨어지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 위에 믿음의 결단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삶의 기쁨이 떨어질 때에도 바로 그때가 예수님을 만날 때이고, 바로 그때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이고, 그때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표적을 행하실 때임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결단하고 고백하며 나가는 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의 기쁨이 떨어질 때에 너무 힘겹고 어렵습니다.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 바로 그때가 우리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표적을 행하실 때이고, 그 표적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내가 기쁨을 누리길 원하고
나의 생각보다 기도보다 더 좋은 것을 더 하시길 원하시는 그 기쁨의 현장에 동참하고 누리길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알아. 주님, 지금 어렵고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물로 포로주로 변화시키고 표적을 보이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임을 알고 주님이 주시는 것을 기뻐하고 기쁨으로 살아가겠노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더하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기쁨의 근원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내려가셔서 교제하시고 여러분의 화분에 꽃도 주시고 목원들과도 이렇게 교제하시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는 1부와 2부 예배만 드리는데 이제는 오셔요. 그렇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통하심 충만하신 역사가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 우리 삶의 기쁨이 떨어질 때에도 그 주님이 계시기에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표적을 행하시고 원하시는 것, 바라시는 것을 알기에 믿음의 길을 걷겠노라고 도전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다음 세대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